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나눠드린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그 표현은 이제 어제까지 다 끝이 났고요. 오늘 이제 물론 이제 비유를 이제 설명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뭐 50 몇 개까지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그 또 주보에 나와 있던 비유 중에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은 제외가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만 39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엔 비유가 없을까?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요한복음엔 두 가지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봉독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비유라는 표현을 쓰셨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성경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 몇 가지를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볼 때 의외로 웬만한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요한복음에 많이 실제로 빠져 있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의 10장에 이제 이 비유뿐만 아니라 또 15장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걸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비유가 가득한 책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요한복음에 이제 9번 이상, 7번에서 9번 이상 나오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이런 지규도 포함되어 있고 교훈도 포함되어 있고 비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비유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제가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만 해도 수십 개의 비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을 빼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갖게 됐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은 대부분 또 이제 비유의 개념으로 또 풀어야 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이 또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명확하게 비유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7절 이후에 다시 또 이 위에 있는 비유에 대한 풀이이면서 또 새로운 비유를 또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6절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 혹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만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후에 그 비유의 또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나중에 따로 풀어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 또 주님이 성경에 여러 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거꾸로 반대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문장이 과학적인 문장도 아니고 합리적인 문장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진짜로 주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그 자체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왜 아직도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 아직도 수백 개의 난해 구절이 성경에 존재하거든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성경의 문장들이 많습니다. 합의는 고사하고 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문장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마치 누구 말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라고 내어놓는 문장들도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성경에 왜 이렇게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마치 이제 성경 말씀 자체들이 풀어지지 않는 비유나 계시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재미있게도 풀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은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대에 맞게 주님이 또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비밀처럼 닫혀있는 계시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밀의 계시들이 풀어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의 진리들이 더 크게 풀어져야만 되겠죠. 주님이 오셨는데 성경에 있는 것이 만약에 절반도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반대로 경우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는 대부분의 말씀이 또 빛처럼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마치 좀 가둬두신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또 정말 누가 주님께 속해 있는 메신저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도 말씀들이 묶여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은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몰랐다가 주님의 때에 풀어져야 될 진리가 주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풀어질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서 감춰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통해 그 메신저가 그 설교자가 그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실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덮여 있는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또 느껴지고 실제로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특히 굉장히 여러 가지 다면성을 가지게 돼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바로 또 이제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것이 주님은 양의 문이면서도 또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중첩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오늘 이제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말씀 좀 이제 가지고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10장 1절이 시작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큰 의미에서 이제 양의 우리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소 제목이 달려 있단 말이죠.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여기서 보통 이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질문한 자들을 너희라고 지칭하실 때가 있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 상대가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누가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9장은 이제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죠. 맹인을 고치신 날이 또 안식일이 되셨어요. 그래서 맹인을 고치신 날 안식일이 되고 그 고쳐진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35절에 보면 많은 논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가운데 이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고 율법자들이고 또 이제 주님이 비판하셨던 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100% 확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되게 많은 궁금증과 예수님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맹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돼요. 그랬더니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서 어쨌든 주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그런 율법적인 것 그리고 외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셨죠. 근데 이 이야기는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수전절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주님이 내가 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 10장의 이 말씀은 계속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에 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보면 나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양은 누구냐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예수님의 그 백성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양의 우리인데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두 명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절도와 강도들이 있고 하나는 그 양의 진짜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기준을 누가 진짜 양의 목자인지 아니면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인지를 기준을 한 가지를 제시하죠. 그것이 뭐냐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이든지 아니면 절도나 강도이든지 다 원하는 것은 양을 원해요. 근데 원하는 방식은 다르죠. 목자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양을 인도해서 그 양에게 생명과 또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절도와 강도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훔치고 또 죽이기를 원하는 거죠. 절도와 강도의 이름 자체의 특징은 절도는 뭐를 의미하냐면
몰래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은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몰래 또 무리 안에 들어와서 또 합당하지 않은 폭력은 정당하지 않는 권력, 정당하지 않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들을 해치는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의 율법자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바로 절도며 강도라고 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몰래 백성들을 훔쳐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는 절도와 강도와 같은 이들이라고 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양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죠. 문이 뭘까요? 문. 왜냐하면 이 나중에 보면 7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또 문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또 목자가 되세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 그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어떤 우리라고 할 수가 있고, 양의 문이 어떤 나무 문이나 어떤 문을 달아놓은 문이 아니라 그냥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트여진 입구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그냥 거기에 이제 다 인도해서 돌담 안으로 넣으면 그 양의 그 입구,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입구를 나무가지로 막아두거나 대부분 경우는 거기에 그 목자가 아예 거기에 앉아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밤에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할 때 문은 실제적으로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또는 누구를 시킨 어떤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2절에서는 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문을 통해서 강도와 절도는 들어가지 않고 오직 양의 목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해석을 보면 이제 문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문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가 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들어오실수록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문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아직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이 이야기와 뒤에 예수님 자신이 또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 그러면서 또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의 의미가 뭘까? 저는 좀 이제 주님께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는 문의 의미는 진리예요. 또는 복음이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참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문은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와 절도들은 진리가 아닌 것,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양들을 죽이고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죠. 율법과 외식과 또는 미혹된 진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쳐가려고 하고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도며 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오직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오는 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중적인 의미, 이 양의 우리의 문은 실제로 통로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것이 사람이 목자가 함께 거기서 잠을 자는 목자 자신이 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참 신기한 그 양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어떤 통로이면서도 그것은 또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이 복음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죠. 이 땅에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위임받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위임받은 이 땅의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진리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미혹하는 절도들, 몰래 들어와서 훔치려고 하는 그 절도의 사역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강도와 같은 자들은 결국에는 진리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를 때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맞는데 결국엔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심각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또 복음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과 4절과 5절은 딱 무엇을 연상시켜 주냐면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시편 23편을 그대로 신약의 시편 23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목자로 시편 23편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계시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땅에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래서 문지기라는 존재가 여기서 등장을 다시 또 하게 돼요. 또 문지기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또 수없이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문지기는 예수님이 처음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준 문지기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이제 뒤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1차적으로 문지기는 주님과 양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 또 양들을 주님이 진정한 양의 목자가 오기까지 지키는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또 지금 시대에는 또 문지기들이 누군가, 문지기들은 주님의 참된 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참된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문지기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참된 종들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종들인 것이죠. 이 땅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양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자들이 참된 문지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은 저는 문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라는 사실을 안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제 시편 23편이 이제 신약의 버전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이 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듣는 것으로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되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양들이 참된 이 주인의 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도 바로 그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만약에 이 양이 이 우리에 해당되는 양이 아니라면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마 쫓아가게 될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양을 칠 때는 대부분이 휘파람 같은 겁니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휘파람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은 휘파람일지 모르지만 양의 귀에는 주인이 부는 휘파람인지 아니면 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부는 휘파람인지를 구별해내는 거죠. 넓은 들판에 있다가도 자기 주인에 의해서 불려준 휘파람을 쫓아서 그 양떼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또 3절에 보면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한 목자가 수백 수천 마리의 그 양을 거느리지만 그 목자는 그 양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양은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해 있지만 나와 또 목자하고는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양이란 말이죠. 주님의 양으로서 내가 주님의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사나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되게 단순한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순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참된 양으로서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양의 상태로 있는지를 분명히 주님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다면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귀 먹은 양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 먹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각자의 양들이 바른 우리에 들어있는지도 또한 당연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따로 왜 떨어져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양이란 존재는 결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이제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지만 그 전체를 성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단수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성도는 항상 복수로만 사용되는 단어, 그게 성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단수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죠.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또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양의 우리가 되고 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비로소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양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그 양의 그 무리 안에, 양의 우리 안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절도와 그 강도에게 영적인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꼴을 먹고 그리고 또 생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10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실은 등장을 우리가 하는 것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16장에도 또 새로운 의미도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분명히 참 예수님이 이 10장의 비유는 굉장히 여러 면을 가지고 있고 또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그런 참된 양의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양인데 주님의 양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양처럼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의지와 또 양의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 자신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양의 우리 안에 거하며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